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간혹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한 것이 괜히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장난을 하는 것인지, 혹은 보이스 피싱인지, 스팸 전화인지, 그래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친한 친구나 평소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떨까요? 들뜬 마음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빠르게 전화를 받을 겁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기종의 휴대폰이고 똑같은 전화벨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속도나 감정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만큼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희미하게 아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된 종살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갖춰진 군대 조직이나 온전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한 지 고작 2달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2달 15일 동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목이 말랐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시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얼마 안 있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친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조금 더 하나라도 더 거두어 모아 자신들의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또 모레도, 아니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자신의 손의 부지런함을 따라 살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